믿음 좋고 청교도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어지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노년이 되어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남긴 세 마디가 유명합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첫 번째 한 말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였습니다.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었더라는 거죠. 두 번째 그가 남긴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알았더니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 프랭클린이 한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만큼 성공과 행복이 있더라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랐더니 그저 성공과 행복이 있더라.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게 되면 짐을 우리가 머리에든지 들고 타게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짐이 차를 태워준 것만도 고맙다고 그래서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무거운 가방을 손에 들고만 간다고 하면 어리석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편안하고 행복하게 가려면 머리에 무거운 짐을 그냥 내려놓으면 편안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남이 가져갈까 봐 그저 꼭 껴안고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간다고 하면 아마 열차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힘든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맡긴다고 자신을 맡기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버스를 타든 열차를 타든 기관사나 버스 기사를 믿고 가면은 편안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가면 굉장히 힘든 여행길이 되겠죠. 맡긴다고 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의탁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내 뜻과 나에 대한 기대, 바람, 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짐, 그리고 나에 대한 근심, 걱정, 현재 형편, 나의 자신에 대한 미래, 기밖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던져 놓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맡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주권 이양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중목욕탕에 가면 써 있는 것이 있죠.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라고.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맡기지 못하고 만약에 그 두어록에다가 넣어놨다가 불안해서 목욕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모형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이삭과 아브라함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삭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자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거죠. 아침에 일찍이 이제 이삭에게 가자고 출발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죠. 한참이나 가다가 이제 묻습니다. 아버지,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도 가서 이제 사흘길을 간 다음에 아버지께 또 묻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그런데요, 궁금한데요, 뭐가?
하나님께 번제한다 그러면서 나무도 장작패서 갖고 가고 종들도 갖고 가고 불도 갖고 가고 칼도 갖고 가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가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네가 제물이라 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된다. 차마 이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저 아들을 속이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고, 진정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게 바로 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이중성을 갖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합니다. 돌을 갖다 놓고 장작을 다 피고 나뭇가지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번제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삭에게 손을 묶습니다. 손을 묶고 나서 번제단 위에다가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칼을 뽑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칼을 들고 자기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는 아버지를 본 이삭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외친 게 아니라 그는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쉽지 않은 결단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젊은 나이에 아들에게 칼을 들일 적에 젊은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거죠. 이삭은 이 상황을 도피하지가 않습니다. 묵묵히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아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이 죽음의 순간에서 바보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었을까?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삭은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죽도록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습니다. 100% 신뢰하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데 다 하는 거죠. 누군가를 열렬 사랑한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것도 다 포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저는 지극히 사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면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저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랑에 대해서는 저는 자부합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 교회를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저의 모든 것 다 희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늘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줄 만큼 이삭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기꺼이 아버지에게 드릴 만큼 그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했기에 아무 말 없이 그는 번제단 위에 올라갔고 아버지의 칼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사랑의 극치의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모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저들이 아침밥 먹은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재차 확인하는 것처럼 두 번째 물을 적에 베드로는 정말 죄습스럽지만 가로되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적에 3번이나 부인했던 것, 주님도 똑같이 3번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3번째 주님이 물을 적에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당당하게 말 못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이 죽을까 봐 여종에게 예수를 부인하는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할 적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3번 부인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예수님,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그걸 재차 묻는 거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마음에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질문했을 적에 이제 그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내 목숨 던져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다시 느끼고 다짐을 하게 되어서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갈 적에는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하게 되는 베드로입니다.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베드로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항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모든 것 다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하는 순종하는 모습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오늘날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출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가출하는 엄마, 아버지도 많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술주정하고 폭력을 행한다고 걸핏하면 가정에 폭력이 일어난다고 때로는 부인을 때리고, 이런 집에서 살기가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집을 나가지 않는 엄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집을 뛰쳐나가지 못할까요? 남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그 자식들 때문에 집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에 충실한 여인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을 받아도 자식 때문에 집을 나가지 못하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랑이 정말 그리울 때입니다. 본문 이삭을 보십시오. 자신이 죽어야 하는 고통의 순간에도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께 항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정신입니까? 라고 항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러려고 나를 낳아놓았습니까?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나를 낳았습니까? 이삭은 항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왜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낳게 하신 것도 아버지시고 지금까지 길러준 것도 아버지고
내 목숨은 아버지 겁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을 이삭이 보여줬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 항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때때로 요구를 하십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라. 너의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도 나에게 던져라. 우리의 열정도 던져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라. 물질의 것도 너의 열정도 나에게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순종의 모습으로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처럼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왜 아브라함에게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음의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삭이 만약에 아버지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손을 묶고 단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적에 올라갔겠습니까? 손을 묶을 적에 웬일이요? 라고 뿌리쳤겠죠. 그러나 평소에 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거절하지가 않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고 그는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였다라고 이삭은 신뢰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늘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이삭은 늘 신뢰했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삭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손을 묶어도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이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죽음의 산 모리아산에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삭처럼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매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예수님도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주님께 버린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겠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조금 힘들고 이해할 수는 없는 환경에 빠지면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불신의 행동을 우리는 얼마든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종했던 저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 모리아산의 이삭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말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던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처럼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면서 손발을 묶이면서 제단 위에 올라간 저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젊은 아들,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쳐내고 산 아래로 뛰쳐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달려가는 저 로마 군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고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저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 구원의 대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주님은 반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삭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어서 제단 위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손문이 묶였다고 해서 이삭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아, 부르기 전에 이삭은 아버지의 뜻대로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우리 스스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희생하여 하나님의 품에 우리도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거지로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현실 앞에, 코로나 현실 앞에 우리 스스로가 발걸음을 옮겨서 기도의 현장에 와야 되고 예배의 현장에 우리도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고통도 지불합니다. 대가 없는 순종이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자녀들은 예, 압니다. 정말 순종하는지요? 부모와 자녀의 신뢰관계가 많이 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옛날 같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내가 왜 십자가 지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그 침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절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자 하늘에서 소리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네 아들 독자라도 네가 아끼고 사랑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이 순종했더니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목소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천사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초원교회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대로 살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초원교회가 다른 교회도 누가 보더라도 그 교인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소문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걸 보면서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초원교회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이 많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이삭이 이제 죽지 않고 내려와서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에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순종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농사를 지으니 100배의 결실을 얻고
그 네게부 땅에서, 그런 땅에서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물 없는 곳에 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해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삭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신뢰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삭처럼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죽음의 눈앞에 왔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눈앞에 왔어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정신처럼 모든 걸 아브라함에게 맡겼던 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더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 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제 결론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뭘 보기를 원했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숨을 빼앗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여달라고 오늘 또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중이라 할지라도,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예배의 정신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또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수양이 숯불 사이에 뿔에 걸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갖고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은 우연히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수풀을 사이에 걸려져 있는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더니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라는 것인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이 초원교회 이 동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요 골고다 언덕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여호와 이레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동산인 줄 알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신앙의 예배를 굳건히 지킨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순종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모습과 그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그가 100배의 결실과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이곳이 모리아산이요 골고다 언덕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준비된 곳인 줄 알고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견고하며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또 예배하며 주께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준비하심이 이곳에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